1월 31일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자정하셔서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소망이,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덕이 되는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질타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른다 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란에 납포된 한국 선박이 있습니다. 배와 그 안의 사람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위로와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져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가 주 앞에 2021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볼 때 주가 일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와 언제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 예배와 식사와 소그룹은 당분간 쉽니다. 영상으로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겠는데 전체를 올리니까 신고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설교만 올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약하여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의 보답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올삭기도회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 한국교회 회복기원 올삭기도회를 9월까지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내일은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통합적 교회가 전체 월사 기도회를 드리고 있어요. 순서를 맡으신 분은 찬양만 빼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에 봉사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미자 권사님이 성경을 읽어서 올해 4번 읽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종원 집사님도 곧 있겠죠? 네. 감사해요.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받으소서. 주께를 손에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출하기를 주어 이 힘든 때를 살게 해 주시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바칩니다. 종들의 성읍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예물을, 꽃꽂이와 또한 청소와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힘들게 장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하나님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일어나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드리라 비싸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리를 쓰지 못하는 딸을 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딸은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 마음속에 큰 근심을 가져다주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묻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이거 엄마에게 줄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내가 갖다 줄게요. 아니 네가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2층에 있는 엄마에게 이걸 준단 말이야. 그때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그것도 몰라?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 내가 안고 가면 되는데 왜 그걸 몰랐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고 밖에서 나에게 다시 들어오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 옮길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홍해를 탁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이 뒤쫓아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도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고
더우니까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며 그 물을 마시면서 광야길을 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나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더움도 오고 추위도 오고 또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앞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한겨보여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살았던 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가 1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 와중 속에서도 다 먹고 입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조금만 힘들면 어떤가요? 그 감사는 출장 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밖에 버려져 불사름이 될 거라고 했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도 말합니다.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라. 오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쫓아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무엇이 예수님을 내쫓고 내가 주인을 행세를 하고 살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풍요로움입니다. 그들은 17절에 보면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68km 떨어진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거기에 금 도매상이 있어가지고요, 세계 가장 좋은 금들이 모여가지고 금으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느꼈고요. 또 거기에는 방육지가 많아가지고 양털이 많이 재배되어 고급 옷을 말아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살았어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특별히 이 안약이 좋아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이 안약을 구하기 위하여 모여든, 그래서 풍요로웠어요. 또 그 근처에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휴양도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요,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당시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가 헤어가던 이 도시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라우디아 도시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하고 거부할 정도로 풍요로웠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움이 서서히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살만하면 항상 문 밖에 계신 분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요? 문 밖에 내쫓겨서 말 부유에 탄생했잖아요. 그분은 성견이었어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성견에서도 그가 머무를 곳이 없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골고다에 내쫓아 죽여버린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살만하면요 예수를 문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어 쫓았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어요. 미지근하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호수아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혹은 성령의 인침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다 그래요.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마세요 하니까 교회 갔다 와서도 회사 가서는 안 갔다 온 신용을 하고요. 또 사람들 많은 데에서 교회 비난하고 욕하니까 예수 믿는 채 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점점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형태가 아닌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누군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클리아로스라는 말인데 열성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은 열심을 내라 부탁을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뭐예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인 것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바로 예수를 밖으로 내쫓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에요. 또 이 미지근한 말은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퇴보하고 말 거예요. 이런 미지근하고 이런 열정이 없고 이런 성장이 없고 중단된 상태는 결국 예수를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가 없어요.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분구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고 돌판매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코로나가 교회하고 관계된 것들을요. 처음에 신천지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저들은 뭐라고요?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교회가 터졌어요. 정광훈 목사가. 그러니까 또 교회가 뭐라고 핑계댄지 아세요? 저 사람은 목사이지만은 정치인이다. 본질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인투컵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터졌습니다. 이 인투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좀 과격한 선교단체 아닌가요? 가끔 여러분 뉴스에서 절에 불을 질렀다 하는 기독교인 나오죠? 바로 인투컵 출신들입니다. 가령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건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다 인터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과격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있다, 예의주시한다라고 말을 해요. 인터컵에서 터지니까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또 국제학교에서 터졌습니다. 국제학교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겼나요? 교회의 혈안을 투척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목사 나와 하면서 하는 게 지금 요즘 현상입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국제 선교가 뭐예요? IM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체인망을 갖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담을 쌓여 우리 나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여러분 다 본질적인 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복음에서 이탈한 곳에서 다 터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나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어요. 교회를 탄압한다고 욕은 하지만 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 아닌가요? 저는 여러 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요. 이제 주일날만 지나고 나면 계속 올라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면 어찌냐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하나요? 회개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리라고 믿어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금을 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은 믿음이잖아요. 적어도 뜨거운 불못불에 통과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 금이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금을 사라고 한 이유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분이 힘들지라도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힘든 그 광경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는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듯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라고 한 게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어요. 양털로 된 고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신부들이 없는 세마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구원의 옷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옷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안약입니다. 그들은 이제 좋은 병원에서 이 안약을 바르며 육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불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안약을 사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바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불아파에 어민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털은 순백하여 고기에서 귀식들이 아주 즐거운 외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민이라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대요. 사냥개를 통하여 그 어민이라는 동물을 몰아요. 그러면 이제 굴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굴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입구에 똥으로 그냥 칠을 한답니다.
냄새가 나니까 이 어민이라는 동물은 나는 더러운 곳에서 살 수 없다 하면서 스스로 잡힌대요. 아마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손해보면 어떠나요? 좀 핍박을 받으면 어떠나요? 아니 순교를 당하면 어떠나요? 거룩하게 순교를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고요. 우리는 믿는 척 하지 맙시다. 성도인 척 하지 맙시다.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삽시다. 두 사람이 빈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이발사였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빈민가를 걸으면서 참 고생하고 처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발사가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들이 저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불쌍하게 살아야만 되나요? 그때 목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산발되어 있죠. 수염은 톱스르게 있죠. 그 머리 위에는 막 그냥 먼지와 티끌로 가득 차 있어요. 목사가 이발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도시에 당신과 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발사가 한마디 했어요. 그야 나에게 와서 이발해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나에게만 왔다면 내가 정말 핸섬한 사람으로 바꿔놓았을 텐데요. 그때 목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세상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준비해 놓았을 텐데.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다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한 주간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밖으로 내쫓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 주여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고 없다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과 성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